먼저 시사적인 얘기를 좀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을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애 그 커플들이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가 이제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지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뭐 이름은 될 수 없지만 그 영화 감독 부부가 구청에다가 자기네들도 부부로서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 구청에서는 보류를 시킨 것 같아요. 자, 동성애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신이 본성적으로 그런 성향을 준 건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그런 성적 경향성을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거부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립니까? 본성으로 준 것을 죄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본성으로 그걸 주고 그것이 나쁘다고 또 심판하고 이런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신학적으로 오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마치 동성애가 어떤 인간의 DNA나 뭐 이런 어떤 본성적인 면과 연결해서 도저히 인간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으로 준 다음에 그 본성을 다시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커녕 옷 한 벌 입는 것에서도 남녀의 구별을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세 율법을 보세요. 남자가 여자 옷을 못 입게 돼 있고 여자가 남자 옷을 못 입게 돼 있어요. 옷 한 벌 입는 것에서도 남녀 간의 구별을 두시는 분이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동성애를 하나님이 본성 중에 주입하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동성애 경향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동성애 경향성이 마치 본성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가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 본성같이 보인. 그러면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주입하셨던 본성이냐, 아니면 아담이 범죄 후에 타락된 그 본성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신 그런 본성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이 죄로 오염되지 않습니까? 죄로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 본성이. 그 동성애는 바로 그 죄로 오염된 본성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입하신 본성하고는 다른 본성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교회도 무슨 동성애를 마치 그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지하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그건 옳지 못한 행위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주셨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본성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주 치명적인 오염을 당하지 않습니까? 타락의 오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왜곡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 동성애 같이 그렇게 왜곡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 경향성들, 즉 이것이 마치 인간의 본능인 것 같은 그런 죄악들도 그것을 본능이라고 핑계대면서 그것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가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애초에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본성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죄로 오염된 가운데 나타나는 본성인지 그것을 분별을 해서, 죄로 오염된 가운데 나타난 본성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본성을 거룩한 본성으로 바꿔가려고 성화의 노력을 하듯이, 동성애 역시도 죄로 오염된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성향이라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거룩하게 바꿔가려고 성령과 교회와 그리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하게 바꿔가야 될 하나의 성화의 요소인 것이지,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저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가 마치 인간의 마땅한 본성인 것처럼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적어도 교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동성애는 거부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잘 또 분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죄악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지, 그 동성애자들, 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률의 마음을 갖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품고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고 교회가 도와주고 의료진이 도와서 그를 정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속에 주입하신 정상적인 성적 경향성으로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러나 그들을 너무 긍휼히 여긴 나머지, 그들의 인권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까지도 그것을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동성애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쪽으로 피난 그쪽을 선택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냈을 때, 그 방문한 천사들을 보고서 그 소돔 지역의 그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롯에게 그 사람들을 천사들인 줄 모르고 다른 동네 사람들인 줄 알고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주요한 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다라고도 얘기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멸망하실 만한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헤아려 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길에서
기도하며 정말 그들이 타락한 자리에서 돌아오고 이 타락된 문화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조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칼빈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세상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앞서서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죄악된 욕망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런 것일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막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그렇게 나누어지는가? 그리고 칼빈은 답을 합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이다. 선택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경외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도록, 자신의 그 헛된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선택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인간이 복을 좋아해야지 저주를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복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는 현실 속에서 얻게 되는 복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이 잘 되고 우리의 바라는 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어져 가는 이런 복도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복의 개념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더 들어가야겠죠. 더 궁극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근원적이고 그 궁극적인 복, 이것을 바울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이냐?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과 권세와 같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요?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 속에서 내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역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지식을 갖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다가 어떤 감정에 휘둘리거나 어떤 사건에 휘둘리면 그냥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구원의 확신을 다 잃어버린 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부담스러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원리로 내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어떤 느낌에 의지하게 되고 나의 돌아가는 형편에 의지하게 되니까 내 느낌이 좋은 날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기분이 좋다가, 내 느낌이 침체되는 날은 그냥 내 구원의 감격도 같이 꼬꾸라지고 같이 침체되는, 뭔가 내 주변의 환경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생각하다가도 내 환경이 뭔가 좀 막히고 내 환경이 뭔가 내 뜻대로 열리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쓰잘데기가 없구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리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먼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합작 속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합작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성부께서의 행하심입니다.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것이 뭐냐면 예정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예정과 선택.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 자체를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자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예정과 선택이 언제입니까? 4절 맨 앞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지어지기 전이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전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심이 언제부터라고요? 이미 창세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십자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날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바로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전에 그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께로 보내져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은 사람은 내게 도저히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성부께서 선택해서 그리스도께로 보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나를 선택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느냐 선택하시지 않았느냐를 다른 것 가지고 측정하려고 들면 안 돼요. 나의 어떤 느낌이나 나의 어떤 추측으로 가지고 해결하려고 들면 안 돼요. 뭐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를 가지고 봐야 돼요. 이제 성부께서 그렇게 구속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시작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요, 두 번째로 성자의 구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이제 구원하시냐면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치 그것은 재정 확보가 없이는 복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듯이, 재정을 확보해야 백성들의 복지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확보해 놓으셔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값에 대한 대책을 이제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의 죄값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다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자의 구속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의 구속 계획이 있었다면 성자의 구속 성취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택된 백성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길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인간편에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 그 예수님께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는 여전히 죄인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죄인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다 배척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것은 왜 그럴 수 있느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게 하시는 역사를 바로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구속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다? 하나님의 공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바로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로 속에서 그분들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단 털끝만큼도 더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것도 더해진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것이 더해진 것이 없다면 그 구원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어떤 것이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어떤 것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어떤 태도가 나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의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 잃어버렸다, 받았다, 잃어버렸다, 받았다, 잃어버렸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유지해 갈 때도 그렇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전혀 털끝만큼도 개입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울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보증자의 역할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은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쳐서 도장을 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 영생의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죄짓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히울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서도 바뀔 수가 없고 취소될 수가 없고 변경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가라앉을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막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이 세상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바울은 아울러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하는가?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의 사역 끝에서, 성자의 사역 끝구절에서, 성령의 사역 끝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구원을 주심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이제부터는 어떠한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의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들 역시도 자기들의 성적 취향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소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 켠 한 켠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혹 피곤함과 불편함과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상 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으로 우리의 남은 영생의 삶을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